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요즘 또 아프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늘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예배 후에 부서별 총회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참다운 부흥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어떤 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하에서는 우리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우리가 먼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왜 사무엘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에 접근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답은 얻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조금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크게 사용하실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부모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을 두고 사용하실 사람을 낳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부모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부모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19절 한 절만 봐도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는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타락한 그런 시대에 오늘 이 19절 말씀만 봐도 이 엘가나와 한나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어린 아들을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셨다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한나를 깊이 새겼다,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이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하던 한나를 항상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이하에서는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한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그랬어요. 애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못 낳아요. 분인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격동하게 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임신했다 그랬어요. 초월적인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놓으니까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붙였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한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얘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그 한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을 보면 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무엘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상기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사무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사사 시대, 이 참 혼란한 그런 시대였지만 이 엘가나는 믿음의 가장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매년제와 이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원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소로 올라가 가지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고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각종 11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모든 백성들이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한 해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년제를 드렸을 텐데, 엘가나도 온 집이 함께 올라가서 그 매년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서원제를 드렸다 하는 말은 이 서원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서원제를 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한나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 서원을 물리쳐버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나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인데,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을 기꺼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브니나보다도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물의 분깃도 막 2배도 주고 막 그렇게 열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한나가 놓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남편 같으면 무효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한나의 서원을 인정하고 이제 서원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자, 22절, 23절에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핏덩이 같은 아기들을 성전에 갖다 바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양육을 한 다음에 성전에 갖다 드려야 하는 것인데,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 이후 시기를 한 3년을 그렇게 잡았다 그래요. 그 마카비 하서나 외경을 보면 한 2년 내지 3년 젖된 기간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길게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젖대는 3년 동안 이 사무엘을 잘 길러가지고 한 이 3년 이후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성전에 갖다 드려야, 그 아이를 누가 기르냐 하면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받아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이 사무엘을 기르고, 이제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사무엘을 이제 양육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젖되기 전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젖을 뗄 정도로 잘 기르고 난 다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씀이 재밌잖아요. 사사시대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런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한 건데 여기서 한나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한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아이를 잘 길러가지고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25절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젖을 뗀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한나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엘가나의 집은 매년 같이 온 집이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갈 때 한나가 이제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소 3마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수소 3마리를 왜 준비했을까요? 한 마리는 이 매년제를 드리는 제물로 갖고 가는 겁니다. 매년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수소 1마리를 드린 것이고 서원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수소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바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한 용도로 이 수소 1마리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제를 위해서 수소 1마리, 서원제를 위해서 수소 1마리, 그리고 사무엘을 바치기 위한 그 수소 1마리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목사를 안수식 할 때도 목사고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교회에서 봉사한 기간을 딱 채우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을 해요. 특별한 예식이 있어요. 그냥 시험 붙었다고 그냥 목사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회 소속의 목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사무엘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치르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예식을 위해서 이제 수소를 바치게 되었던 겁니다. 밀가루 1에바라 그랬어요. 1에바는 약 한 23리터거든요. 수소 1마리를 드릴 때 이 1에바의 10분의 3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마리니까 10분의 9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바로 풍성하게 수소 3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1에바의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감사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그게 잘 나오거든요. 시편은 이 감사, 찬양,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 찬송이 give thanks예요. 감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가 그 귀한 사무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넘기실까요? 5명의 자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망각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 망덕으로 연결되는데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점은 배은 망덕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이 마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감사하지 않는 그 태도, 그 마음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세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자나 상담하는 분이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의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암 전문가죠. 미국에서 올해의 의사상을 11번 받았던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수미 집사님 탤런트, 그분 친척 오빠예요. 같은 가족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의료 활동도 돕고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러 가면 사람들이 묻는데요. 아니 연세도 많으신데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오가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게 묻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자기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 자기가 젊었을 때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이라야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자기가 그 어려울 때, 그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의 그 처음에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가지고 비행기만 타면 그때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더라. 내 주제에 이런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나? 그 지금 그분이 그래요. 내 신세에 지금 골프 친다고 그러면서 골프를 치러 가도 감사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는 피곤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해도 지금도 거뜬하게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불평불만하고 막 얼굴 찡그리고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대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간단한 거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몸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잘 알잖아요.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분이 1930년생이더라고요. 94세예요. 젊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요. 특별한 뭔가 이 돈도 많고 하니까 뭐 엄청 잘 먹고 살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비밀을 얻어내려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뭘 드시길래 그렇게 건강합니까? 나는 매일 콜라를 먹습니다. 매일 햄버거를 먹습니다. 매일 애기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먹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 어렸을 때 자기가 먹었던 그 콜라, 그 햄버거, 그 젤리의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콜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고, 햄버거 감사하게 먹고, 젤리 감사하게 먹고. 우리 집사람 제가 그거 못 먹게 해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니까 94세인데도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감사를 더 넘어서는 감사가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주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궁극적인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 잊지 않고 감사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에 따른 변화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Gratitudinal change.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드린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 감사하고, 요즘 유행하는 찬양 주의 은혜라 있잖아요. 내 평생 뒤돌아보니까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 모든 게 주의 은혜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이제 봉헌하는 예식을 이제 수술을 잡고 치르고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이제 데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그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사무엘에게 영향을 끼쳤겠어요. 왜 사무엘일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은금을 다 물려줘도 자식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 말아먹은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참 너무 허전하고, 우리 김규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뉴질랜드도 한번 오시고 저한테 늘 뵐 때마다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임 목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모님들이 자나 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우면서 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임 목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허전한지요.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하시던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어머니, 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이 서원을 지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요즘 길가에 다니다가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고요. 내 손자도 아니지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한나가 그 핍박과 서름 가운데 요즘 금쪽이라 그러잖아요. 금쪽이. 이거는 금쪽이도 아니에요. 10배 이상 금쪽인데 그 피 같은 그 애를 길러가지고 떨어뜨린다. 이 모자의 정을 끊는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이 서원의 무게가 무언가를 아는 그런 어머니죠.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한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서원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나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서원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자의 정을 끊고 그 애를 평생의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그라는 게 누구인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사무엘은 어렸는데 사무엘이 이 자기가 경배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그가 엘가나라고 봅니다. 엘가나. 그러니까 엘가나가 아직까지 성전에 있거든요. 온 가족이 올라갔으니까 엘가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선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런 믿음의 흐름들이, 믿음의 이런 환경이 우리 가정들에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엘가나와 한나처럼 우리도 라이프 스타일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늘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에 따른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